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예요. 16장이 마지막 장이고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과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요즘은 제가 뉴스를 좀 보는 시간이 자꾸 조금 늘어납니다. 국내 정치 뉴스는 잘 안 보게 되고요. 여러 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다른 어떤 해석들이 잘 안 되는, 너무도 명백하게 또 성경에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점 혼란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또 고통이 따르는 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자꾸 식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배도하고 약하여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혼돈과 고통의 시대 속에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주 적다란 얘기죠.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만 한번 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요. 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개역 개정,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개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2절 한 절을 볼게요. 12절 한 절만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게 13장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출현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세상을 통치해 갈지를 쭉 설명하는 게 그게 13장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끔 아시는 이마와 손에 어떤 표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13장이에요. 그리고 그 13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면서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얘기하다가 문단 끝에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세상에 혼돈과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그걸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렇게 별단 장성 몇백 명을 전부 다 펜타곤으로 펜타곤인지 아니면 어디로 국방부로 다 불러들였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성들을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 국방부 장관이 한 이야기들, 트럼프가 한 이야기들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국방부라는 일이 뭐예요? 보통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이 사실 더 크거든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하고 하는 그런 군대가 국방부란 뜻인데 그걸 이름을 바꿔요. 미국 군대는 방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국방부 이름을 뭐로 바꿔요? 전쟁부로 바꿉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입을 그렇게 벌리세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내가 선건이를 보면서 야, 전쟁부로 바꿨댄다. 현역 장교인데 그것도 지금 미국, 중국 이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군하고 해군인데 초전에 해군 장교로 있길래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요. 2차 대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지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그 환태평양 선교에 관한 것들을 쭉 같이 나눴잖아요. 거기는요, 아직도 옷도 안 입고 사는 부족들도 있어요. 그 섬들 가운데는. 그런데요, 그 섬이 누가 지배했었느냐? 그 섬 사람들이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무슨 언어를 쓰냐? 영어를 써요. 제가 가서 한 수 배워야 돼요. 왜요? 그렇게 그 예전에 배 타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하는 그 시대에 그 섬들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들 탈취해 가느라고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그 섬들을 식민지화해서 언어를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요. 지하전이 얼마나 많다고 하냐면 진짜로 가다가요. 이런 산이나 이런데 그냥 이렇게 굴이나 이런 게 이렇게 집 표면 위로 이렇게 보인대요. 땅 속으로 안 들어가도 될 만큼 그렇게 지하전들이 많대요. 우리도 그런 피해를 36년이나 입고 살았잖아요. 난징 또
연해주 전쟁 바다였잖아요. 필리핀 다 전쟁터였잖아요. 동남아시아 다 전쟁터였잖아요. 예. 인도, 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빼놓고 전부 남의 나라 식민지 노릇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랬거든요. 그 시대는 뭐예요? 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예.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가서 강탈하는 시대예요. 도덕, 윤리, 인권, 조약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힘 있으면 가서 뺏는 건데 그냥. 그죠? 예. 내 땅에 먹을 게 안 나면은요 남의 나라 가서 출산한 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 양식만 뺏어와요. 여자들 겁탈하고 남자들 죽이고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삼고 이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을 수?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래왔어요. 평화, 인권, 조약, 유엔 헌장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를 누린 시대에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지구 역사상.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계속 뭐 장기 집권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이 그래요. 예. 독일이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예. 유럽이 이제 미국 못 믿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제 움직여요. 예. 브릭스 그러죠.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뭉치고 그리고 대한민국 요즘 주가가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무슨 산업이에요? 방위 산업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4, 5년 전쯤에 제가 하나 에어로 이걸 보면서 이거 엄청 오를 텐데 그렇다고 내가 총알 만들고 사람 죽이는 거 만드는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지. 하지만 오르긴 할 거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 거의 20배 올랐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힘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전쟁하고 알아서 이기고 이제 하는 시대가 되죠. 미국은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다 돈으로 하는 건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패권을 유지한 전쟁 외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셧다운돼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치, 신념, 정의, 공평, 인권, 자유, 인류 평화, 질서, 존중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무시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이익, 조금 더 나아가서 자국의 이익,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현 정부에서 지금 법치가 그냥 땅에 짓밟히고 있는 거 알잖아요. 보잖아요.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요. 지난번에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나이 연령대가 40대, 50대였어요. 60%, 70%까지 갔어요. 지지율이. 지지율가 아니라 투표를 한 게.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능률이나 효율적인 걸 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의 가치나 현재 질서나 아니면 어떤
이나 이런 거가 그들에게는 아주 문제가 되고 본인들에게 정말 크게 해가 되는 것 아니면 오케이. 상관없어 이렇게. 예전에는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위법으로 위장 주소 한번 옮겼다는 거 가지고 후보 나왔다가 다 사퇴하고 갔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소 옮기고 이런 거 다 반사였잖아요. 네. 그런 게 기준이면 저도 목회자 못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이슈도 안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도 내가 그때 여러분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요. 더 이상 어떤 지켜야 할 가치, 지켜야 할 법.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도덕과 윤리까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1절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거꾸로 설명합니다. 5절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종교인들조차 겉으로나 경건한 척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은 전혀 경건과 거리가 멀어요. 4절 올라가 보세요. 배신하는 거, 무모한 행동하는 거, 자만한 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서 그 쾌락을 쫓아가는 거. 사람들 자비와 어떤 용서 없어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평생 원한 풀지 않고 삽니다.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난폭합니다. 요즘은요, 나이 드신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요. 무서워서. 근데 뭐 젊은 사람만 그래.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 다 똑같아요. 세상에 자기 생일날 잔치 차려줬는데 총 들고 들어와서 자식 죽이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불경스럽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고 그 불경스러움에 대해서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에서 말씀에 대한 것에서 땅에다 집 밟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더 이상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세상이 말세인데 그래서 고통하는 때 또는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 이런 불의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러한게 되면서 전쟁이 계속되고 또 뭐 어떤 혼란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환경이 조성될까요? 네.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좀 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유엔 안보 이사국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이런 혼란과 어려움들과 여기저기서 전쟁과 국경이 없는 전염병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는 기근들이 생기고 할 때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누군가 좀 세상을 좀 끌어가 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재난의 시대 이야기는 지금 제가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게 적어도 한국에 이제 기근 식량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세요? 햅쌀 나오는 거 지금 전부 매점매석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햅쌀이 나오면요 쌓이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수매해달라고 농민들이 데모했거든요. 올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도매상들이나 쌀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거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에 햅쌀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쌀값 16%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예요? 빵값이에요, 여러분. 밀가루 값이에요. 밀가루하고 쌀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거 햅쌀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 경상도에서는요 쌀이 모자라가지고요 어디 쌀 살 데 없냐 하고 쌀 도매상들이 계속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은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해요. 경제력, 무역량 전부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구가 적었고 땅덩이가 적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나라와 부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트럼프가 맨날 부자 나라 그러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이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쌀이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가져오잖아요. 쌀값 계속 오를 거예요, 여러분. 빵값도 계속 오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떡할까요? 진짜 살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오늘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왜 자꾸 서진교회 담임 목사는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2년째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귀에 딱지가 않게. 왜 그럴까요? 그런 시대가 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첫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은 왜 그걸 기록하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염려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쓴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물을 주관하는 게 그러므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종들에게 장래일들과 비밀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말하시고 그 주의 종들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 이런 악한 세상이 오는 걸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하여지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하신 얘기고 그 가운데 세상의 끝이 올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모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날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왜 얘기했을까요? 그때가 됐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숨지 않고 비록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전부 다 도망갈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왜 울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는 거잖아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조차도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안 믿었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살아날 거라는 것. 그리고 나서 살아난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씩 깨닫게 된 거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신서 잘 보세요. 끝마다 무슨 얘기하는지. 곧 오신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 소망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그러나 인자가 곧 오신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이 혼돈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세상의 역사와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만약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들을 알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흘러가니까 이 시대가 마치 여름이 왔을 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절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이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염려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잖아. 이거 지식으로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견고한 믿음을 더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 14장 12절 13절이 언제 한 얘기라고요? 적그리스도 13장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 하고 나서 한 거예요. 누가 복되다 그래?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남주 목사님하고 친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장례 가면은요, 저한테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다른 사람 듣지 않은 가운데 이남주 목사님 같은 얘기를 계속해. 아유, 주님 믿고 잘 섬기다 돌아가신 거야. 이거 복 받은 거야. 복이야 이거.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인내 가운데 사는 것보다 사실은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으면 오늘이라도 죽는 게 사실 그 사람에겐 더 복된 거예요. 요즘 사람이 제일 많이 밀려서 예약 잡기 어려운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장, 결혼식장. 결혼하려면요, 요즘 1년 정도까지 예식장 다 찼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세요? 요즘요, 점심 먹고 오후에 돌아가시면 3일장 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장이 다 차가지고 4일장이에요. 여담입니다만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요,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자기 일들 열심히 하다가 자기 소명하다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이 시대에 그러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우리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는 거냐면, 지금 말씀대로 되어져 갈 때, 혼동 속으로 갈 때 전쟁과 기근과 많은 것들로 세상이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첫째는 그 말씀하신 분의 뜻과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둘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난 아니야 해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오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그런 믿음의 자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교회 나오시는 분들조차도요, 성령 충만하고 막 날마다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전처럼 기도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예전처럼 말씀을 매일 보고 은혜 받는 것도 힘들고, 왜 요즘은 교회 모임 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부담되고,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눈을 잠시 컴퓨터에서 떼고요. TV에서 떼고요. 뉴스에서 떼고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그래서 그분이 보증으로 오셨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켜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보혜사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이에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자기 안에 와 계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여기쯤 계신 것 같아요. 여기쯤, 오른쪽, 여기쯤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노라면 자꾸 이렇게 이쪽에.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여기 계실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저는 느껴지고, 그분이 어쨌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잠잠히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인, 그게 나를 살려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 그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혼돈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나라 아직은 평안하잖아요. 중국 같지 않잖아요. 북한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가 이란이나 무슨 이런 데 같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럴 때 부지런히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느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걸 배우고 성경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걸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 5가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이 혼란한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고린도전서 통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5가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2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핵심 메시지로 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난리의 소식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 또 전염병과 또 기근과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 손 붙들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어려운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경건의 훈련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